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5월 첫 주일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밤잠을 못 잤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일본부 중국부에 번역을 위해서 통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다 카톡을 보내주고 비교적 일찍 잠자리에 누웠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밤 12시에 수면제를 먹고 잠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같이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도 끝나고 나면 설교자가 나와서 광고하고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제가 하도 긴장을 많이 해서 광고를 빼먹을 것 같기도 하고, 헌금기도 빼먹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귀하신 분들 오셨는데 환영하는 부분도 빼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원패밀리 월십이 있는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원패밀리 월십은 우리에게 명절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패밀리 월십 하루 예배한다고, 1시간 예배한다고 다 가족이 되겠나? 그것은 가족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원패밀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명절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층에 올리브하우스 처치에서 준비한 커피와 또 다과가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모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에 나간 올리브하우스 처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앞으로 분리개척할 교회들, 또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들이 그날이 되면 명절처럼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서로의 안부도 물어보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원패밀리 월십입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고향 방문하는 마음으로, 명절에 가족들 모인다 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전을 부치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이 편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또 가족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처음 설교하러 와서 전했던 설교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2016년 5월 15일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부에서 또 일본부와 중국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부에서 했던 설교 제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증인 되리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 증인 되리라 라는 설교, 예수, 복음, 메시아라고 하는 설교, 그 설교에는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고, 가장 먼저 나누게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메시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고, 지난 7년간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의 행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이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러이런 것들을 준비합시다, 이런 삶이 됩시다, 이런 교회가 됩시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행동을 이야기하고 행위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도, 영혼 구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연결되고 영혼 구원과 연결되고 사역과 연결되고 일과 연결되고, 내가 해야 할 무엇인가 부담 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과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얼마만큼 성취했나, 그동안 얼마만큼 이루어 왔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사역이 되고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언한 구약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날이 바로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날이라고,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믿는 이들에게 그날을 기대하라고, 그날이 곧 다가온다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을까?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복음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행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성경은 단순하게 인간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책 안에서 한 권 한 권마다, 한 장 한 장마다, 한 절 한 절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보며 행복해 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왕노릇하겠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불순종한 인간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바라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며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족을 품고 있었던,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었던, 불순종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그토록 금지했던 가나안 땅의 우상들 가운데 빠져서 타락하고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 모든 민족이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어느새 몇 안 되는 가나안 족속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한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조금만 여유가 있어지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른 우상을 섬기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마침내 멸망과 심판의 자리까지 밀려가는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스스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의 손을 빌려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 처절하게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당했던 수많은 이들의 피를 내가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쉽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나간 아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떠났던, 그래서 실패하고 가난뱅이가 되고 거지가 되고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모습. 우리는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그래,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거기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4절에서 끝나면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중점은 그 뒤에 시작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바는 25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서 나타내는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마음이 떠나 있었던 큰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큰아들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집 나간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떠나 있었던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탕자의 이야기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 떠난 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서 이 비유의 중심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하고 상속을 위해서 준비해 놓을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내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불효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님 빨리 돌아가시고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 몫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다가 망해버렸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셔서 그 종들에게도 풍족히 먹이시는 분인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둘째 아들처럼 나에게 줄 유산을 다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가지고 나갔다가 망하고 거지가 돼서 겨우겨우 굴러와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꼴 좋다. 그래, 네 잘났다고 그렇게 나가더니 그래, 더 살다 오지 그랬어, 더 굴르지 그랬어, 어떻게 돌아는 왔네? 어떻게 집에는 찾아왔네? 이제 네 말대로 다시는 너를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는 평생 우리 집에서 종노릇해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나가라. 나는 너 같은 거 잊어버린 지 오래됐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나를 아들처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아들로서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은 그 아들을 복권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가 걸치고 있던 거지 같은 옷 다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보여주는 반지를 끼워주고 그의 신을 다시 신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집을 떠나 있었던 그 아들이 나에게 돌아왔다고, 이 기쁨은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뻐할 만한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다짐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직 집까지 먼 길이 남아있는데 그 먼 곳에서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뛰어가십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아줍니다. 아무도 이 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이 아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다시 주저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갔던 아들을 바라보며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병든 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헤매고 있는 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못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떠올랐습니까? 분노하는 마음, 불순종에 대해서 이것들이 나를 배신해 하는 마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마음, 이것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하는 마음.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순종하지만 여전히 반역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큰 손해를 끼쳤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저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자질이 있어서,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여전히 내가 쌓아야 할 것들, 여전히 수고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그 분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 뒤에 등장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집에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고기를 굽고 냄새도 나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들려오는 잔치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냐?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님이 이렇게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화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얼마나 분노했는지 종들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큰아들은 그 잔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부정하다. 불평등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밖에서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고 그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달라고 오히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이 큰아들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거짓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큰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큰아들의 이야기는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순종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이 충실한 종으로 순종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종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지 일꾼이 아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너의 것이지.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은 몸은 떠나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아들로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나를 내치지 않으실 거야.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 당신 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아들이 받아야 할 몫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린 것이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것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는 피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 대한, 동생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에는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네가 내 자녀라고 하는 것, 나는 한순간도 너를 종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네가 종처럼 일했지만 나는 너를 끊임없이 자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그 큰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큰아들이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큰아들은 동생을 찾아서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동생이 어디 있든지 그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동생이 다른 곳에서 객사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주지 않겠니? 아버지 하나님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주지 않겠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